목사님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3월에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지금 9월인데 3월에 부탁받아서 제가 더 지금 떨립니다. 6개월 동안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설교의 질이 과연 담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잠시 배웠는데 참 겸손하신 것 같고,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이 간선도로 타고 가면서 이런 교회가 있구나 정도 알았지 사실 전혀 모르는 교회인데 설교 부탁을 받고 그래도 교회 분위기를 좀 알아야 설교를 할 수 있어서 봤는데, 웬걸 존 낙스도 나오고 존 오웬도 나오고 이 비범한 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좀 큰 교회에서 자랐지만 저는 이제 큰 교회 하면 약간 조금 큰 교회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큰 교회도 참 좋은 말씀의 봉사자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왔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5년 이상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10년 좀 넘으면 이 말을 좀 더 수준 높게 표현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를 하게 되죠. 맑은 샘 광천교회 교인들은 좀 더 높은 차원의 다른 표현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드 폰테스. 무슨 뜻이죠? 원전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가야 할 원전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소개받은 대로 저는 고신교단 목사인데요, 고신교단에는 SFC라는 학생 단체가 있습니다. SFC에는 강령이 있는데 그 맨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런데 SFC 출신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게 SFC만의 고유한 정신인 줄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SFC가 독창적으로 만든 것인 줄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합동 측 교회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합동교단에 속한 교회의 표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아드 폰테스, 성경 중심. 각각 그 표현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같은 뜻이죠. 성경 위에 나 자신과 교회를 세우자입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다입니다. 이 말들이 나오게 된 배경과 뿌리도 같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한때 교회가 말씀에서 벗어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해 두 해, 십수년, 수십 년이 아니라 약 1000년 동안 교회가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말씀보다 다른 것으로 교회를 세우려 했습니다. 말씀을 몰랐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교회답지 않았죠. 교회의 바른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삶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났습니다. 복음과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바로 중세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 부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클리프, 루터, 스윙글리, 칼뱅, 낙스 같은 우리의 선배들이 강조했습니다. 원전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 성경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을 말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 중심을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지요. 그래서 오직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 중심을 말합니다. 항상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있어서 성경은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쉬운 것이 그렇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두 해 수십 년 정도가 아니라 약 1000년 동안 성경 중심이 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르쳐줍니다. 죄인된 본성은 언제든지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라는 사실. 말씀으로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 모두가 말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죄인은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외면하려 합니다. 말씀에 대해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원리는 성경 중심입니다. 성경은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성경이 절대 기준입니다. 성경에서 출발하여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경 중심이어야 합니다. 너무나 덥고 습한 긴 여름을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맑은샘 광천교회의 모든 소그룹이 성경 중심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에베소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교회입니다. 1장 23절 교회는 이라는 말로 교회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교회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며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7교회라는 표현처럼 소아시아 지역에 있지요. 오늘날의 튀르키예 서부 지역에 있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1000km 가까이 떨어진 이방 땅입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볼 때의 외인, 즉 외국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고 영적인 특권과 복을 받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했던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특권과 복을 누릴 권리를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 어린이들도 있는데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20절부터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을 간단하게 줄이면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이 교회를 함께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자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이 구절 속에 교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 말을 줄이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자들이다 라는 뜻일까요? 성경은 직접적인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비유적인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몸에 비유한 적도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를 건물에 비유합니다. 교회라 직접 말하지 않고 건물에 빗대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는
터 위에 세우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모퉁이 돌이 나옵니다. 21절에는 건물, 성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2절에는 처소,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은 교회를 건물 이미지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교회당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당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 공동체가 곧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를 건물에 빗대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터가 있습니다. 기초가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교회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벽돌이요 건물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공동체는 건물에 비유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 건축을 해야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셨죠. 그때 세우리니라는 말이 영어로 build, 즉 건축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건물을 건축한다라는 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뜻인데 건물에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세웁니까? 돈으로 건물 자재를 구입해서 세웁니까? 아닙니다.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모퉁이 돌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전, 즉 교회로 세워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치어져 갑니다.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이 기초를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의 기초요,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이 교회의 기초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진리가 교회의 기초라는 말입니다.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으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손에 있던 못자국을 만져보았던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이 교회의 기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터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복음 진리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순수한 복음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말했습니다. 오직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교회는 모든 면에 있어서 성경에서 출발하여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예배, 설교, 성례, 교육, 기도, 찬송, 전도, 선교, 구제, 봉사, 섬김, 교제, 소그룹, 교회의 모든 영역은 반드시 성경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예배는 말씀 중심입니다. 모든 예배 순서가 말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순서인 설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말씀이 약속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기도합니다. 찬송은 말씀을 가사로 합니다.
성경 진리를 노래로 표현한 것이 찬송입니다. 전도의 중심에 말씀이 있습니다. 봉사의 중심에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도 말씀을 기반으로 해야만 합니다.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교제해야 합니다. 서로를 말씀으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교제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목사는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 교리, 기독교적 삶을 가르칩니다.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에 근거하여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며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합니다. 거듭남과 칭의와 성화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전합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되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도적 복음에 충실하게 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합니다. 말씀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모든 성도는 말씀 사역자의 입에서 나오는 사도적 복음을 귀 기울여 듣고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믿음과 결부시켜 그 가르침을 자기를 복종케 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배운 바 바른 진리와 교훈에 기초하여 자기 자신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렇게 사도들로부터 받은 교훈을 상속받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신 그 교회를 비로소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독특한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저마다 그 시대의 풍조를 따라 자기 입맛대로 교회를 세웁니다. 2025년 현 시점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교회를 세우려 합니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교회, 노인들이 좋아하는 교회, 어린이가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겠다고 한 그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말이죠. 교회는 사람의 전통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이 닦은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사도들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지어야 하는지 설계 도면을 다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의 모습은 성경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준 대로 세워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따라 세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철저히 말씀으로 세워야 합니다. 말씀은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말씀만이 교회를 바르게 세웁니다.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교회는 결코 바르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아드 폰테스, 원전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 왜 나왔습니까? 말씀보다는 전통, 성경보다는 교회의 권위를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사람의 생각과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의 선배 종교개혁자들은 전통이 아니라 말씀으로 교회의 권위보다 성경, 사람보다 하나님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때 순서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그냥 단어를 열거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말은 서로 연결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조직입니다. 친목 단체에 불과합니다. 성경 중심이 아닌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 중심보다 교회 중심이 먼저 있는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맑은 샘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고 계십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기호에 맞는 교회가 되어 사람은 많아지고 하나님은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보다는 다른 것이 이 교회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중심의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모퉁이 일돈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맑은샘 광천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얼마나 오래된 교회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홈페이지를 봤는데 홈페이지에는 역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검색을 했습니다. 기독신문에 검색을 했더니 1972년 3월 12일 서울 성북구 석관동 상가 2층에 성도들이 모였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1972년에 시작되었으니 그렇다면 어느덧 53년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53년의 역사가 있는 교회 부럽습니다. 역사가 있다는 건 분명 좋은 일이고 자랑할 일이며 부러워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를 쭉 살펴보면 이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역사가 있는 교회일수록 잘못된 전통, 거기에 매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어. 원래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바꾸면 안 돼. 물론 좋은 전통은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전통, 경건한 전통, 유익한 전통은 대대손손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계승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어긋나는 전통, 복음의 본질에 맞지 않는 전통,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전통은 과감히 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아드 폰테스를 강조했던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해가는 교회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해가는 교회다. 이때 개혁이란 그냥 아무거나 다 뜯어고치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을 늘 바꿔보자 이 말이 아닙니다. 개혁했다면 말씀으로 개혁할 것이 있을 때에 과감히 계속해서 개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타락할 수 있는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성경으로 교회를 돌아보고 그래서 개혁할 것이 있을 때에 개혁해 나가는 그 교회가 진정으로 개혁된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요.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건전한 교회라 하더라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비성경적 요소들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잘못된 전통이 자리 잡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전통을 바꾸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게 되었었더라도 성경을 통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바꾸어야 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인간의 전통 위에 세워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 위에 세워야 하기 때문이죠. 교회 생활을 오래 해보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교회라는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보수적입니다. 이 말은 정치적 보수, 신학적 보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느리다는 뜻에서의 보수요,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뜻으로의 보수며 바꾸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점에 있어서의 보수입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과감히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53년 전통도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맑은샘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름을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여름 동안 조금 느슨해졌던 신앙의 끈을 다시 조여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다짐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교회의 소그룹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오늘 시간이 하반기 목자반 개강 수련회라고 들었습니다. 하반기 목장 모임을 시작함에 있어서 새로운 마음을 다잡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을 비롯한 교회 안의 모든 활동들은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장, 제가 맑은샘 광천교회의 구체적 시스템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일반적 정서상 아마 소그룹일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성도의 교제를 위한 모임인 줄로 압니다. 목장 소그룹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의 교제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성도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대화하는 것, 그걸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야유회 가고 체육대회 하는 그게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성도가 교제하면 그걸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배우셨는데 사도신경이 짧습니다만 그 짧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라는 표현과 함께 나오는 내용이 바로 성도의 교제죠. 성도의 교제는 거룩한 공교회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의 교제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라는 말 앞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죠. 사도적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초해서 서로 교제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말씀 위에 교제를 이루어갔습니다. 교회에서의 성도의 교제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 전혀 다릅니다. 말씀에 근거한 교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철저히 말씀에 기반을 둡니다. 말씀으로 서로 문안하고 돌아보고 살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그에 대해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존경하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목장 모임도 그러해야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말씀으로 문안하고 돌아보고 살펴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지난주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전에 모르다가 알게 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바가 무엇인지, 내가 실천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실패한 것은 또한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 잘한 일과 잘못한 일에 대하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잘한 일에 대하여 존경하고 실패한 일에 대하여 서로 위로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권면하고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선택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야 라고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때로는 책망도 해야 합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서로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제가 쭉 얘기하면서 성경 나오는 거 잘 보셨습니까? 자막이 조금 늦어져서 안 맞는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다 성경에 근거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 찾아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해당되는 구절이 어디 있는지를 자막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교회는 그저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나 친문과 정서적 유대를 기반으로 하는 모임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수많은 활동 가운데 한 부분이면서도 또한 중요한 부분인 목장 소그룹은 단순한 친교 모임이 아니라 아드 폰테스의 원리를 실천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모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서로 교제하다 보면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나만 실패한 게 아니구나.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나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함께 하는 거구나. 교회란 바로 이런 거구나.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책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소그룹 구성원들이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한두 소그룹의 성장이 아니라 맑은샘 광천교회에 속한 모든 소그룹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결국 맑은샘 광천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개혁해가는 교회로 이곳 석관동과 월곡동과 장희동 일대에 소문이 두루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다른 교인들보다 좀 더 솔선수범해야 할 목자 여러분, 부목자 여러분,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목장 모임을 위하여 여러모로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모로 섬겨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때로는 긴장하고 때로는 갈등하며 고생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통하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맑은샘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세우고 계십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세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세웁니다. 함께 지어져 갑니다. 교회는 다른 것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바르게 세워집니다. 예배, 설교, 성례, 교육, 기도, 찬송, 전도, 선교, 구제, 봉사, 섬김, 교제까지 어느 것 하나 말씀 중심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은 철저히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교회는
그 어떤 안팎의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과 공격과 시련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대단한 일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많은 집단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작은 부분에서, 작은 모임에서 아래로부터의 개혁입니다. 그러므로 목장 소그룹 활동을 통하여 시작합시다. 아드 폰테스 정신으로 돌아가 말씀 중심의 교제를 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의 목장이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될 때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며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 이 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